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학 강좌 24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신론 24번째 오늘 제목은 조금 우리 주부에 나온 거하고는 좀 달리 원시복음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도 우리 지난번에 종교 진화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또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도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난번부터 이제 우리가 종교 진화론 그리고 원시복음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거짓 종교들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거짓 종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선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기존 정통 신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생소함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또 많은 제가 볼 때는요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에게 어떤 영적 몸살을 앓게 만들어요. 영적 몸살. 몸살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인데 영적 몸살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확장되고 또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동안 항상 익숙하게 배워오던 말씀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것, 지식이든 사람이든 익숙한 것에 굉장히 안정감을 가져요. 그러나 익숙치 못한, 그렇지만 깊은 심오한 진리인데 익숙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할 때 그 생소함에 때때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학문에 있어서 동일한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우리 과학에 있어서도 근대과학에서 현대과학으로 발전할 때도 이러한 생소함에 이 거부 반응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처음 발표됐을 때 본인도 잘 몰랐고요. 그게 마치 요정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갈릴레이 같은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동안 그 전까지는 천동설이 주도적인 우주론의 근본 원리였는데 이제 지동설을 주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천동설 입장에서는 지동설은 사실은 굉장히 낯설고 심지어는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천동설보다는 지동설이 더 과학적이고 익숙한 그러한 이론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모든 학문이 새로운 어떤 분야를 개척해 나갈 때는 굉장히 낯설고 어렵고 또 때때로는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는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신학도 성경은 절대 진리이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고 또 어느 학문보다도 신학은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보다도 최고로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적인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다른 학문들은 그래도 끊임없이 발전을 하는데 신학은 고착화되어 있는 경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벌써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0년 넘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그냥 고수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 혹은 보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히 신학에 있어서
고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그 어느 학문보다도 강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지만 신학은 그 진리를 해석하는 틀이에요. 근데 그 해석하는 틀은 언제든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해석하는 틀인 그 신학이 바뀌기를 거부할 때 결국 정통이라고 하는 혹은 보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히려 진리를 갖다가 이렇게 질식시키는, 그래서 그 교조주의화해서 만들어버리는.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신학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진리인 것처럼 자기가 주장하는 신학도 진리라고 착각을 해요. 신학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지 진리 자체는 아니죠. 그래서 신학은 언제나 발전을 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신학을 보면 언제나 고차화된 신학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것이 2000년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참된 신자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을 보더라도 그들은 그냥 아주 그 전통이 그걸 고수하잖아요. 막 1000년씩 거의 1500씩 고수하다 보니까 그 카톨릭 교리를 절대화해요. 근데 만약에 카톨릭 교리를 이제 성경이 비춰볼 때는 그 카톨릭 교리가 틀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 그냥 이단으로 몰아 화형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화형시킨 숫자가 자그마치 전 유럽에서 5천만 내지 6천만 정도 됩니다. 그러한 그 폐해는 어디서 오는가? 카톨릭 교리를 절대화한 데서 오거든요. 그러면 개신교는 안 그럴까요? 재미있게도 개신교도 그 신학을 절대화하면서 많은 그 정통이라고 하는, 보수라고 하는 개신교단들이 많은 그 무고한 참된 신자들을 이단으로 몰아 죽이기도 하고 또 배척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서론 부분을 좀 길게 하느냐? 제가 오늘부터 이제 지난번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기존 신학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지만 아직 지금 많이 연구가 안 된 부분을 다룹니다. 연구가 안 되었다 그래서 무시되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그렇게 경홀하거나 이렇게 가벼운 주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성경적인 구속사에 의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음이 이제 증거돼요.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되어 유대교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기초를 두고 있고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정통적인 그 메인스트림으로서의 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유대교가 거기에서 뿌리가 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그 인근의 중근동에도 많은, 아브라함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러면 구원이 소외된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다른 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 할 때, 물론 그 내막은 우리가 역사마다 다 다룰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애국자고 굉장히 의인으로서 표현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의롭게 산 사람이 지옥 갔다면, 근데 그때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이전이거든요. 한참 몇백 년 전이니까. 그렇죠?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누군가가 그런 질문할 때 보통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바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중요한 반면에 신학에서는 거의 도외시되고 있어요. 신학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게 아니라 신학의 그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나와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욥기에 그 욥이라는 사람은 그 팔레스틴 땅에 살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민족이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지만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 그것은 뭐 욥기에 보면 뭐 여러 그 지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 뭐 학설이 있지만 뭐 우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그래서 이제 뭐 아라비아 반도가 아니냐. 뭐 그런 또 주장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우리가 요한 욥기 1장에 보면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을 아주 섬겼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민족, 아브라함의 그 복음의 라인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소라고 아무도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욥기가 성경에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가 욥기를 보면 1장에 보면 욥처럼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욥은 도대체 어디에서 복음을 들었을까? 그렇죠?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욥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어떤 정통,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정통적인 복음의 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정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유대교의 원조고 이스라엘 민족의 원조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복음이 이제 정통 복음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해지네요.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복음을 들었기에 그가 진정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이런 거 질문해야 되지 않나요? 또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 1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멜기세덱 살렘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스토리를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성에 살았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 인근의 도시들이 이제 공격을 당하잖아요. 다른 이 인근의 다른 족속의 공격을 통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키웠던 장정들을 다 데리고 건지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여 오는 과정 가운데 바로 살렘 왕,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 왕이죠.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에요. 가나안 살렘 왕. 그 사람이 나오면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영접하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엘샤다이라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아브라함도 역시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러면 이 샬렘 왕 멜기세덱은 아직 아브라함의 라인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왕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은 그것은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에 들어가 그들을 전멸시켜야 되는 이방 족속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이라는 게.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디에서 복음을 들었기에 그렇죠. 엘샤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 안에서 그 메인스트림으로서 주어지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아웃사이더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고 그것을 우리는 받고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이외에 쉽게 얘기하면 이방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정통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때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인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복음 없이 인류를 노출시킨 적이 있었는가? 뭐 이런 질문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간 타락에 대한 역사가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인간이 타락한데 그 후에 복음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타락하여 지옥의 멸망의 나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복음이 주어지지 않았던 어떤 기간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먼 훗날 아브라함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 말고 이스라엘 말고 기독교인 말고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었던 것이냐? 뭐 이런 거.
이걸 질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노아의 홍수 시대의 사람들이 왜 멸망했느냐? 그들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못 들어서 멸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노아의 홍수 시대 사람들은 복음에 배제되어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배제되어 있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오늘 제가 읽었는데 이걸 우리가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the original gospel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이제 그 본질적인 복음인데 그 핵심되는 복음인데 그 이전에 인류가 타락한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없이 인간을 노출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창세기 3장 14절까지는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곧바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것이 바로 원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원시복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원시복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이 복음이 증거가 됐는데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갔잖아요. 노아의 시대에 결국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원시복음의 전통을 그들은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하여 죄 가운데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시대 사람들도 멸망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원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종교 진화론자, 더 나아가서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이상한 이설을, 이단적인 교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어떻게 지금 기독교의 복음을 붕괴시키냐? 두 가지 측면에서 붕괴시키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종교 진화론을 주장하며 원래 이 유대교는 부족 신을 믿는 단일 신론이었지만 이게 이제 저급한 종교에서 고급한 종교로 발전하면서 이제 오늘날 이제 고등 종교가 되었다. 마찬가지다. 다른 모든 종교들이 원시 상태, 저급한 상태에서 고급한 상태로 발전한 것처럼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또 한 케이스고요. 두 번째로는 초기 원시복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벨탑 사건 때 전 인류의 초기 문명으로 전파되며 모든 고대 인류의 문명에는 이 원시복음의 전통을 이어받고 그걸 통하여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들은 이 하나님을 믿었다. 마찬가지로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도 그들이 설명하는 신 개념은 기독교와 다를지 모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이다. 원시복음의 전통을 통하여 인격적 하나님이 고대 문명에 전파되어 그 문명의 초기에 전통대로 믿었던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동일하게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에 믿는 신을 믿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저는 둘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종교 진화론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렸죠. 원유의 신론을 제가 지난번에 말하면서 원래 초기에는 인격신을 믿는 유의신론이 있었다. 이게 점점 타락하면서 나중에 BC 5세기경에 뭐 힌두교, 불교, 유교 이런 종교들이 비인격적인 인간을 우상화하는 비인격적인 자연과 인간을 우상하는 비인격적인 신이 나타나게 돼서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냐? 원시복음의 전통을 떠나 고대의 인류 문명 속에 나타난 인격적 하나님을 고대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처럼 인간과 자연을 우상화하여 그 원시복음의 전통을 배격했던 사람들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이것이 아마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했던 핵심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 교회나 일반 신학교에서는 이 정도 깊은 걸 다루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복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그 라인 밖에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구원의 은총이 있느냐 하는 질문하고, 두 번째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해야 돼요. 이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깊은 신학적인 문제를 안 다루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좀 이 부분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섭니다. 낯설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신학을 통하여 더 아주 깊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구속사의 내용을 이제 앞으로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런 공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것도 좋은데, 이게 깊은 신학적인 바탕이 없으면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항상 그 얕은 물에서 노는, 그게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깊은 신학적인 얘기를 다루지 않으면 타종교인들과 혹은 모든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깊은, 아주 신학적으로 깊은 문제를 다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원시복음에는 이중적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원시복음의 전통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전파된 복음도 이중적 측면을 갖고 있어요. 이거 결코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뭐냐 하면 초림하실 구속주와 재림하실 심판주입니다. 이걸 이중적 구도라고 말해요. 복음의 이중적 구도. 뭐라고요? 초림하실 구속주와 재림하실 심판주. 예. 왜 이게 이중적인 구도를 갖게 될까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심판주라는 개념보다는 구속주, 구원주. 또 주로 이제 그 설교단에서도 그 구원의 주님에 대해서만 가르쳐지고 있죠. 여러분, 항상 그 쪽복음에도 보면 항상 예수님을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것은 복음의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원시복음이든 예수님에 의해 전파된 복음이든 이중적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초림하실 구속주와 재림하실 그 심판주. 그러면 초림하실 구속주는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복음을 갈망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고요. 재림하실 심판주는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멸망의 경고를 줍니다. 이중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주가 되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주가 되시고, 이중적인 구도로.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 3장 이제 오늘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3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잖아요. 첫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이브의 하와의 그 타락 이야기가 나오고요. 즉시로 인류 구속의 복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단 한 시간도 머물지 않고 즉시로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타락한 이후에, 죄에 노출된 이후에 단 한순간도 복음 없이 방치된 적이 없었다. 방치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거나 복음이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복음 없이 인류가 노출된 적이 없어요. 은혜와 복음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원시복음을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본문에 보면요, 초림하실 구속주와 재림하실 심판주, 이게 뭐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게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그 칡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칡뿌리? 네, 칡뿌리. 요새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갈 때, 제가 우리 홍제동에 살았거든요.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초등학교
입학식 하는데 칡뿌리를 이렇게 사람들이 캐서 쫙 앉아서 팔았던 거 막 이렇게 그때는 그게 참 요새 아이들은 애들이 칡뿌리를 씹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단계 많아서 그런지 우리한테는 그 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추억에 남는 것인데 칡을 갖다가 그냥 씹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래 씹어야 맛이 있어요. 오래 씹어야. 그것도 칡뿌리가 맛있는 게 있고 아주 뻣뻣한 게 있습니다. 잘못 걸리면 이게 맛이 없고요. 아주 야들하고 잘 하면 진짜 맛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말씀도 깊이 씹어야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말씀을 겉껍데기로만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신학적인 깊이가 없으면요. 껍데기만 타치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말씀도 깊이 들어가면요. 정말 그 심오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원시복음이라고 학자들이 붙였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초림하실 구속주와 재림하실 심판주에 대한 얘기가 전혀 그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깊이 씹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게 나와요. 15번 사람만이 알거든요. 자, 이 구약학자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시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희미한 빛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우리가 복음하면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해서 전파된다.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에는 복음이 없었고 신약에만 복음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구약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처럼 복음이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원시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 여러분 복음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복음 굿뉴스죠.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조건 기쁨이 되어야만 복음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젊을 때 우리가 10대, 20대 때, 30대까지도 복음하면 기쁜 소식이어야 되지 않나요? 맞는 상식 아닙니까? 복음은 기뻐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는데 전혀 기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내 영혼의 본질적인 유익과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들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복음을 들어도 기쁘지 않았을까? 저는 옛사람의 욕망에 의해서 내 옛사람의 욕망이 기뻐하는 걸 갈망했는데 복음은 그 차원이 아닌 거죠. 오늘 기독교회가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번영신학, prosperity theology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는 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부와 건강의 복음. 이들은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켰느냐? 복음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내 영혼에 유익하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내 옛사람의 욕망에 기쁜 것을 복음으로 변질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내 욕망이 뭘 좋아하죠? 두 가지 좋아하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러죠. 사람의 욕망이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한 거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냥 아주 산의 진비가 쌓여서 먹어요. 이거를 밥을 뜰 힘이 없어가지고 그걸 소화 못 시킨다면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뭐 가난하다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부자야. 그냥 막 산의 진미가 있는데 이게 소화를 못 시켜. 야, 나는 불행 중에 불행이다. 그런데요, 인간에게는 욕망이 이제 식욕에 대한 것이 있고 또 뭐 한 가지 뭐 원래 돈이 많으면 되잖아요. 건강과 부. 예, 돈이 많으면 이제 이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는 게 이제 탐욕의 복음인데 바로 그 번영신학인데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 복음을 그것이 전부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물론 저는 예수님 믿어서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뭐 가난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 부자가 될 수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영혼육이 항상 맑잖아요. 그러면 몸도 건강해져요. 정신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 생활 많이 하고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 거의 치매가 없고요. 거의 보통 한 90세 이상은 다 살아요. 네, 보통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객사를 하느냐. 이제 술, 담배 많이 하고, 뭐 50도 못 살고, 심장,
뭐 암으로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도 깨끗합니다. 그때 중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중세 그 패스트가 패스트죠. 패스트가 만연할 때 의심을 했어요. 왜 의심했냐면 유대인들을 의심했어요. 유대인들은 멀쩡하거든. 혹시 저것들이 우리에게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 우물에다 독약을 탄 거, 그래서 많이 학살당하기도 했죠. 패스트가 범람할 때.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왜 유럽 사람들은 패스트에 감염이 되고 유대인들은 안 됐을까? 유대인들은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성경에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정결하게 정결법대로 살았으니까 어디 가도 깨끗했어요. 이게 참 역설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유대인 하면 이 수전노들, 베니스의 상인 하면 그냥 이가 갈릴 정도로 돈밖에 모르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성경의 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건강하고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제가 뭐 건강과 부를 갖다가 부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설교할 때도 복음의 핵심이 뭐냐? 우리 죄에서 구원하는 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어떻게 감히 피조물은 우리가 거기 참여하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과의 생명이 하나. 어떻게 감히 초월적 하나님과 생명이 하나 되겠어요? 이게 세 가지만 가지고도 정말로 막 길길이 뛰고 기뻐하다가 기절할 노릇인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어쨌든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복음의 반대급부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복이 돼요. 그런데 반대급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오히려 슬픈 소식이 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속사가 완성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해요. 예수님의 초림주로 오실 초림주 되시는, 그렇죠? 여기에 초림하실 구속주, 이것만 생각해요, 예수님. 근데 사실은 재림 때의 주제가 뭡니까? 재림하실 심판주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예수님을 구속주로만이 아니라 심판주로도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심판주라고 하는 걸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구속주만 된다고 생각해.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구속주가 되시고 되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악을 행하고 불의행하고 말씀 순종 안 하면 심판주가 되셔요. 이중적인 측면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고요. 이것이 복음 안에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지금 원시복음의 이중적 구도라고 할 때 초림하실 구속주와 재림하실 심판주의 내용이 칡뿌리를 씹었을 때 깊이 씹었을 때 단맛이 나지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측면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 메시아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이사야서 61장 2절에는 메시아의 이중적 사역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은혜의 해와 두 번째는 신혼의 날을 모순되는 그렇지만 병렬로 언급하고 있어요. 은혜의 해가 뭐죠? 구원의 날이죠. 신혼의 날은 뭐예요? 멸망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진노의 날이에요. 이 메시아의 이 이중적 구도가 복음 안에 있어요. 우리는 복음하면 그냥 그 구원받는 자들의 그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악인들의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자, 메시아의 도래가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말라기서입니다. 사실 이 시간이 좀 난다면 말라기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오늘 은혜가 되겠는데요. 말라기서 특히 3장 1절에서요 4장 3절까지 읽어보면, 자, 다시 말합니다. 어디라고요?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4장 3절까지 보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것이 거기 나와요. 다시 말해서 초림하실 구속주와
재림하실 심판주에 대한 이야기가 말라기서 3장 1절로 4장 3절까지 이게 얽혀져 있어요. 얽혀져 있어. 이걸로 이제는 우리는 예언의 이중적 구도라고 그래요. 예언의 이중적 구도라고 말하는데, 이거 읽어보면요, 정말 칡뿌리를 씹듯이,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 맛을. 아주 단맛이 납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말라기서 4장 3절에 초림하실 구속주와 재림하실 심판주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이 어디죠? 어디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3장 요한복음 3장의 16절에서 18절까지죠.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보세요. 거기도 이중적 구도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멸망이라는 단어를 도외시하죠. 그냥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한없이 자비하신 하나님. 이게 오늘 이 진노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약한 게 이 복음이 단편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어떻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같은 구도가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 구원 얻는 자에게는 능력이잖아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게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복합성, 다중성이 성경에 이렇게 메시아의 사역과 더불어 이렇게 얽혀져 있는데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을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기서 너는 사탄을 의미하고요. 여자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인류 구속사 전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구약 성경 이스라엘 민족 전체, 신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나타내요. 자, 너와 여자가 싸우는데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이 격돌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너는 사탄이고 여자는 1차적으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12장 1절에.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여자를 정의한다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죠. 여자의 후손에서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라기보다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하나님 언약 백성 공동체, 남은 자, 뭐 이렇게 축약적으로 말할 수가 있고요. 너의 후손 하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적그리스도, 혹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자, 혹은 사탄을 따라가는 자. 그게 이제 너의 후손이 되겠고요. 또 여자의 후손 하면 이제 언약 백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죠. 뭐 이렇게 여러 각도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이미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그 원시복음에 이미 영적 갈등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할 거예요. 아니 복음에 기쁜 소식만 얘기하지 않고 왜 이러한 격렬한 투쟁,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불구대천지수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불구대천지수. 예. 불구대천지수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 사기에 나오는데요. 사기. 고개 편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요. 맹자가 한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불구대천지, 철천지 원소와 같은 얘기. 철천지 원소가 뭐죠? 하늘에 사무치도록 한이 맺히게 하는 원수. 야, 이게 하늘에 한이 사무쳐서 이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와 함께 불구대천지수는 무슨 뜻입니까? 이걸 풀어보면요, 원어를 풀어보면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 그러니까 같은 하늘 아래에 살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 내가 죽든지 너가 죽든지.
와, 무서운 거죠. 이런 얘기들이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죠? 무협지에 많이 나오죠. 무협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가 가다가 아버지의 원수를 만나면 가서 그 칼을 가지고 죽일 도구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필요 없다. 그냥 있는 거기서 죽여버려라. 무서운 얘기죠. 여기 이제 불구대천지수, 철천지 원수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원시복음이라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불구대천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뚱다제 같은 이야기를 하시네. 아,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아니 그 산통 다 깨지게 뭔가 이상해요 내용이. 왜 예수님께서 왜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에서 왜 이러한 살벌한 영적 전쟁에 대한 갈등,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하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복음이요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낭만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값싼 은혜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복음은 그냥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복음하면 그냥 내가 그냥 은혜로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전파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이 그냥 값없이 아무런 그 희생 없이 주어졌나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그 죽음을 요구했잖아요. 엄청난 고난과 그렇죠. 극단적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피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잖아요. 그것은 이 우주보다 더 큰, 우주보다 더 대단한 그 값어치를 가지신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생명을 요구했잖아요. 희생을 요구했잖아요. 엄청 비싼 대가를 치렀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크게 되는 게 뭐냐면 그걸 공짜라고 자꾸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 없이 그냥 공짜로 믿습니다 하면 받는다고 자꾸만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가치가 없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일수록 그 가치를 올리는 게 뭡니까? 무한한 대가, 희생 대가가 있죠. 예. 여러분 가치 있는 것 치고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대가를 다 치러야만 가치가 있는 거죠. 복음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해. 복음은 그냥 공짜 점심처럼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복음이고요. 피의 어마어마한 극단적인 희생을 요구했었고 그래서 값비싼 복음이에요. 보네포는 값싼 은혜를 경계했죠. 그분의 책 제자도의 대가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네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죄 용서의 설교, 교회 생활에 훈련 없는 세례, 죄 고백 없는 성찬, 이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값싼 은혜를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복음이 나에게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변혁을 일으키려면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비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공짜가 아니에요. 비싼 은혜입니다. 이와 유사한 논쟁이요. 1990년대 존 메가더 목사가 일으켰어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주대심을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주창하는데요. 정통 복음주의 안에서 이런 가르침이 이제 횡행했죠. 육신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에 속한 기독교인,
뭐 혼에 속한 기독교인, 육에 속한 기독교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워치만이 사상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 혼에 속한 기독교인이 어디 있고 육에 속한 기독교인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존 맥다운 목사님은 영에 속해 있든지 육에 속해 있다는 거는 거듭났지만은 육을 따라 산다. 이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내 마음대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만 믿을 뿐 아니라 주인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만이 아니라 소테르 구원자만이 아니라 주인이잖아요. 주인. 예. 퀴리오스 주인.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구주라는 소테로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23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인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74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도 인정하면서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역설적이게도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질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 나예요, 나.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류 기독교가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마치 진리인 양 가르치고 있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 그 구주라고 하는 소테르라는 세이비어, 리디머, 이게 이제 23번이 나왔는데,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인이라는 단어가 746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구주뿐만 아니라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 물론 다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뭐 구주로서 우리가 거듭날 때, 구주가 되셨으면 당연히 주인이 되어야죠. 갑주가 샀으니까 이제는 너는 너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구주에서 더 나아가 주인으로서의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주와 주인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와 주님으로 순종하는 제자가 구분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신자야. 신자라고. 근데 난 제자는 아니야. 제자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특별하게 상급을 크게 쌓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나 같은 평신도는 제자가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제자가 곧 신자고 신자가 제자입니다.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보세요.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선포하는데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이 다 신자인데 그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비로소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자예요, 제자. 나는 신자야. 난 제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신자가 곧 제자예요. 그럼 신자는 예수님 믿는 자이고 제자는 뭐예요? 따라가는 자죠. 믿는 것과 따라가는 게 다른가요? 아니에요. 믿는 것과 따라가는 건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믿기만 하고 따라가지 않아. 왜 안 따라갈까요? 이유가 있죠. 왜 안 따라갈까요? 힘들어.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 따라가는 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부귀영화의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가지고 그 원래 각본대로 왕이 되었으면 팔로워 예수님을 주장하는 예수님을 따라간 그 보람이 있는데 어디로 갔어요? 삼천포로 빠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다 산통을 깼잖아요. 막 물이 익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니까 다윗 후손은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신났어 그냥 막 이제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막 흔들고 난리가 옷 피고 난리가 나서 제자들이 흥분됐지. 그래서 그때부터 정치를 하는 거예요. 안드레와 뭐 요한 그 세베대 아들들도 정치하고 엄마도 얼마나 이 정치를 예수님 입성하셔서 왕이 되면 좌우정 우유정 알았죠? 아마 좀 특별히 헌금도 하고 뭐 좀 맛있는 음식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산통이 다 깨졌잖아요.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데 살벌한데 채찍을 만져라 다 둘러엎어 버렸잖아요. 다. 그때 아마 제자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막 짜증 났을 거야. 예수님 왜 이러세요?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듯이 왜 이러시냐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유대인이 왕이 되고 메시아로 그냥 이제 죽은 자도 살렸겠다. 뭐 예수님만큼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자가 없으니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셔요? 아마 내가 제자로 있어서도 아마 짜증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도망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따라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길로 가잖아. 다 도망갔잖아요. 신자는 많지만 제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는 많지만 따라가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 것과 따라가는 게 같은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짜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뭐 저차원적인 신앙, 고차원적인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번으로 이어가겠는데요. 결국은 투쟁적 신앙이에요. 왜 요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의 내용이 왜 이렇게 살벌한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 어느 편에 쓸 거야. 그렇죠? 마귀 편에 쓸 거야. 예수님 편에 쓸 거야. 마귀 자녀가 될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될 거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뉴트럴 존은 없다고. 중간 지대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뉴트럴 존이 없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복음은 절대 값싸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게 문제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저도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잘 따라오길 잘했다. 왜냐하면 내 욕망대로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왔다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때요? 아마 벌써 죽었을지 모르고 술 중독이나 뭐 쾌락을 탐닉하다가 죽었을 것이고 뭐 뻔하잖아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뻔한 겁니다. 뭐 돈 따라가다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내가 비록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었지만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돼 보니까 정갈하게 살고 청밀하게 살면서 세상에 초탈해 살고 제 나이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는 잘 몰라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수십 년 예수 믿고 이 나이에 딱 60 넘어가 70 돼 보면요. 정말 예수님 믿기를 정말 잘했다. 세상 유혹 여기저기 많았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좁은 길로 가겠다. 근데 그게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다 보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천국에. 그게 얼마나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나 인생 망쳤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팡세라고 아시죠? 파스칼의 팡세가 이런 얘기 합니다. 50% 50%다. 이 철학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50%.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 50%.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열심히 자기를 절제하며 말씀을 따라가 거룩하게 살았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죽었는데. 예를 들어보자요. 그러면 손해본 거 있냐? 깨끗하게 살아.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전제하고 막 살고 살다가 죽었어.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계셔. 이게 잘못 짚은 거야. 이건 완전히 망하는 거다, 이거. 팡생한 얘기예요. 한번 따져보시라고.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주일날 나 자신을 희생, 이 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이 시간 내가 뭐 세상 나가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우리가. 지금 제가 예수님 믿은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악의 편에 서지 않고 의의 편에 서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자, 오늘 원시복음 첫째 시간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